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칼을 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줄 알았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가면 형제들은 요셉이 진실로 우리를 용서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이제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어떻게든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또 행여라도 그 옛날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을 먼저 요셉에게 보냅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라.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요셉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됐어요. 안심이 안 돼서 그 형들이 다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형들을 바라보면 뭐 요셉이 용서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제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참 난감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가 안 돼. 내가 누굴 심판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형님들을 내가 보살필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이제 창세기 전체만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틀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은 용서로 끝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마지막은 용서로 끝나고 그 용서가 성경 전체의 하나의 큰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은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원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해 아래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해 아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방면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참 이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그렇지만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빗떨어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빗떨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기를 보더라도 어머니를 너무 일찍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복 형제들이 저 불쌍한 아이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복 형제들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요셉을 못 잡아먹어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시기 질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에 의해서 장래가 촉망받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그 모진 그런 수모를 감당하는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세상 물정 잘 알고 뭐 이런 나이였으면 모르겠는데 17,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하면 어린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17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여러분 아이일까요? 성인일까요? 17살. 아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근데 우리나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 15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5살은요, 이 불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사춘기에 정말 절정에 달리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 부모의 말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토달고 이야기하고 하루에 변죽이 얼마나 죽을 듯이 변죽을 부리는지 웃었다 울었다 화냈다 뭐 이런 모습이 중2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중2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5살은 어떻습니까? 성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14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14살이면 우리나라에 한 15살 정도가 되어집니다. 15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치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너는 부모의 슬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상을 너의 관점을 가지고, 너의 가치관과 너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그래서 15살이 되어지면요,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 성경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앙을 10년, 20년, 심지어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강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저 들어야 된다고만 배웠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15살이 되어지면요, 반드시 성경을 강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목사만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신구약 66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적어도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강론할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7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렇지만 성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숙한 성인이기보다는 아직은 배워야 될 것이 더 많은, 그리고 마음이 여리죠. 여러분 10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대, 20대 때는요, 상처도 많이 받아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희망에 부풀어 있기도 하지만 상처도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17살 때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와 요셉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어요. 그가 고향을 떠날 때에도 아버지도 고향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니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도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에 가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아버지는 약 80세 정도가 돼서야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17살에 그는 형제들의 유괴에 의해서 그는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여전히 형제들이 분노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의 빈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없이 어린 유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가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이 남달랐어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지어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는 입힐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이 과했어요. 그 이유를 이제 부모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요. 어머니 없이 자라야 될 그 아들이 안쓰러워서 더 챙겨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게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때는 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늘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특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이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그늘진 자리가 너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들마다 큰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41장 한번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41장 51절과 52절 말씀을 보시면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1장 51절 먼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참 요셉의 슬픔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정말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용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과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냐면 그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그냥 잊어버리는 수준인 거죠. 잊고 있을 뿐이지 언제 다시 그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 다시 그 옛날 일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는 절대 참된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잊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과거의 모든 올가맸던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보셔요. 내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고난이 뭡니까? 지금까지 그가 총리가 됐을 때까지 한 30평생을 놓고 봤을 때 수월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이 요셉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온 일, 그게 뭡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형제들에 의해서 유괴를 당하게 되어지고 노예로 팔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속상한 일, 여러분 착한 사람이니까 잊어버리라고요? 그가 선한 사람이니까 다 용서하라고요? 아니요. 어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의 형제들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응어리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응어리가 쑥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자기 자신을 얽매이고 있었던 그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그 모든 일들이 쑥 빠져나갔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므낫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5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뭔가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요셉의 삶은 수고의 연속이었어요. 마치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어둠의 터널 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억울한 일들만 더 많이 생겼습니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번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봄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열심을 내었습니다. 정성을 그가 쏟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수고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냐면 번성하는 사람, 열매 맺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인생 역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가난한 인생에서 이제는 부유한 자의 인생으로, 그가 참으로 질병 가운데 있던 인생에서 이제는 강건한 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이제는 빛된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놓으셨느냐?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난 모든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정말 수고로움의 인생에서 번성한 자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51절 다시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52절도 보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는 이것이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어요. 고난의 연속일 줄 알았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로하심은 과거의 모든 응어리가 쑥 빠져나갈 정도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난과 그 억울함들이 다 잊어질 정도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어떻게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희망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어렸을 땐 그래요.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이환양, 이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참 고생하고 돌아온 모습이 아니라 그 추석 명절이 되면은 막 두 손에 이렇게 한아름 가지고 오면, 야, 성공했네? 그러죠. 요즘엔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어요. 과거에 나를 얕봤던 사람,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 내가 한번 그 코 한번 납작하게 눌러주리라. 솔직히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마음 다 가져보셨잖아요. 예전에 나를 몰라줬던 사람들,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정말 내가 한번 내 자식 대동해가지고라도 나를 무시했던 사람 그 코를 한번 납작하게 말이야. 내가 얼마나 참 자식 잘 뒀고,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셔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찾아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져요. 근데 요셉은 곱게 보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려왔을 때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막 몰아버립니다. 정탐꾼으로 몬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애굽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은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너희 간첩이지? 라고 하면서 그 형님들을 3일 동안 그냥 옥에 싹 넣어버렸어요. 옥에 넣어놓고 4일 만에 그 형제들을 딱 꺼내놨어요. 꺼내놨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잖아요. 그리고 이 통역관이 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말을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서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우리가 외면했었는데 그 벌을 우리가 받나 보다. 그 벌을 우리가 받나 봐. 우리가 잘못했었는데, 이 요셉의 그 절규를 우리가 참 남몰라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벌 받나 보다. 이렇게 형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몰래 자기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다시 형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다 돌아가도 좋은데 한 사람만 남으시오. 한 사람. 누구를 잡아놓는가 했더니 시므온을 잡아놓거든요. 시므온은 둘째 아들입니다. 원래 잡으려면은 장자였던 루벤을 잡아야 돼요. 근데 루벤은 이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이 루벤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시므온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므온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겜성 사람들을 죽였을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거든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거든요. 아마 이 요셉을 죽이자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이 아니었을까? 그걸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을 딱 잡아놓고 다른 형제들은 돌려보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형제는 이제 두 번째 내려옵니다.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이제 요셉은 그 베냐민을 볼 때 정말 그 마음의 정을 억제를 못해요. 왜냐하면 친동생이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이복 동생이지만 자기의 어머니의 이제 동생이 바로 이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을 볼 때
정말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혼자 울고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수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주머니에다가 특히 베냐민의 그 주머니에다가 자기가 점칠 때 쓰는 은잔이 있었어요. 은잔. 그 은잔을 쏙 몰래 집어넣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도적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베냐민은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베냐민 내 동생이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미 뭐 증거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베냐민은 내 아버지의 목숨하고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 못 데려가면 내 아버지 당장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나를 잡으시오. 그리고 나를 가두시오. 그리고 이 베냐민은 이제 돌려보내시오. 라고 하는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45장에 이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5장 보세요.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이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풀려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싫어했으면 누구도 싫어할 것 같아요? 당연히 베냐민도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위하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이 아마 눈 녹듯이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애굽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자기 형제들 앞에서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이제 밝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을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근데 일반 그런 뭐 노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애굽의 왕으로 지금 딱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형들 눈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건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장보리가 맞나요? 그거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사실은 보면. 자, 지금 그 요셉이 형님들 많이 놀라셨죠? 놀라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그 형제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후손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파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의 말 속에는 이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그늘진 그 빈자리를 늘 채워줬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그가 수고로움의 사람이 아니라 번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시고 한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계획을 그가 깨달아 알므로 구원의 하나님,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는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괴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한 가정 안에서 형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원수라도 이런 원수가 어떻게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고백이 없었다면 참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겠죠.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옛날에 너희들이 나 죽이려고 했지? 이제 내가 애굽의 왕이야.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과거의 얽매였다면 그 마음 변하겠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응어리 가지고 살고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노예가 된 것도, 내가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잊게 하시고 인생 역전으로 번성케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참된 용서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사람 볼 때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